여러분 차의 뒤에 보면 뭐 문구를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클로즈업 해가지고 글자가 뭔지 좀 보여주세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글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라도 살아보게 이렇게. 그렇죠.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이렇게 차를 해가지고 붙이고 돌아다니시는 아주 흉악한 그런 주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조크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만 오늘날 한국 현실을 보면 정말 변질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변질돼가는, 사랑이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왕을 보내서 파괴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와 메시아로 돌아오실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기뻐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면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근데 마치 현재형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이라도 현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거 뭐 미래의 일 일어날 일인데 왜 현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는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았어요. 함께 하셨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되셔서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사십니까?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여러분
카드에 돈이 두둑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 돈 얘기하면 벌써 눈에 화색이 확 도시는 분들 계세요. 예, 죄송해요 여러분. 어머, 카드 딱 긁으면 뭐 얼마든지 그 안에 돈이 있고, 체크 카드라도 그 안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긁으면 안 긁히고 초과 한도입니다, 안 됩니다, 5개를 긁었는데 초과 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신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 몸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가 들어와 사신대.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죽는 것도 난 유익하다, 순교하는 것도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이제 임신하신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뭐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고,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안 보이지만 계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윤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시죠? 윤모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 집집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러 다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점쟁이 집, 무당집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대요. 근데 이 상을 펴놓고 거기에 쌀을 이렇게 뿌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을 못 봐주더라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꾸 가라고, 오늘 다 하셨으면 빨리 끝내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또 아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했대. 일부러. 왜 정깨가 안 나와요? 쌀 뿌리는데 왜 정깨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시니까, 창조주가 안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귀신 따위가 어떻게 점을 보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무실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갔다 오더니, 아들 이제 결혼 때문에 아마 돈 벌어 간 것 같아요. 날짜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신이 제일 세, 하나님 신이 제일 세,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점을 보러 갔는데 아이 그냥 무당이 글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죠? 정깨가 안 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 따라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정깨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와서 예수 믿기 전인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신이 제일 세, 하나님 신이 제일 세,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 안 되겠지만 정깨가 안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귀신이, 마귀가 어떻게 점을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점 보면 안 됩니다. 가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 동네에 막 무당이 칼을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춤을 추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못 올라가더래. 중학생인데 중학교 때 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없냐고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린아이, 학생이 가 있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칼날을 갈아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잘릴 정도로 그런 칼날 위에 사는데 못 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점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귀신, 이 점쟁이들이, 이렇게 무당들이 칼 위에 못 써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마음에서 막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과거에 성경 안 믿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 믿잖아. 이게 네가 네 안에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누구 때문에 즐겁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지. 상황 환경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기 때문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꼭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시는 분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마귀, 죄악이 우리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전능자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70명을 이제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자가 고쳐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 이렇게 여기 보면 내면 주보에 이제 헌금 이름이 있죠. 근데 헌금, 감사헌금을 많이 내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이 없어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엔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삐진 사람도 있었어. 삐진 사람, 헌금 명단에 없다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100% 다 있었어요.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 춤추고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네 이름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 받아야 돼.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여러분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 큰 소리를 뻥뻥 쳐요. 막 손자 막 물고 빨고 막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막 큰 소리 치시더니 제가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보고 장로님들 핸드폰 보면 꼭 손자 손녀 사진이 있어요. 제일 일면에.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시더니 내리사랑이라고 그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분들 이렇게 슬쩍 봐요. 그럼 꼭 거기 손자가 있어. 손녀가 있고. 함부로 말하실 게 아니에요. 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외손녀가 있어요. 친손자가 없고 외손녀가 있는데 외손녀가 와서 3살인데 할아버지란 발음이 안 되니까 할버지 그런데 할버지 와가지고 그런데요. 할버지 아파 이러면 3살짜리 꼭 끌어안고 막 간절히 기도해준대.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셨어. 그럼 뭐 움직일 때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못 움직이고 할버지 그러면 와서 할아버지가 탁 도와주고 목사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또 어른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치면 또 온대 와서 할버지 그런데 여러분 다 끌어안아주고 괜찮아 그러고 부모님을 막 야단을 치는 거 야단을 막 치고 막 본인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데 할버지 여러분 할버지가 이 손녀에게는 외손녀에게는 누굽니까? 걔가 볼 때는 의사예요. 걔가 볼 때는 전능자야. 할아버지가. 걔가 볼 때는 피난처고 보호자고 반석이야.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힘도 없고 무능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녀도 이렇게 외손녀도 이렇게 3살짜리도 할아버지를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외손녀가 오면 항상 문을 열어준대요. 평소에는 문을 꼭 닫는데 외손녀만 오면 항상 문을 열어놓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열어놓죠? 3살짜리가 열고 못 들어올까봐 항상 문을 열어놓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손자, 손녀가 문을 닫으십니까? 열어놓으십니까? 3살짜리가 문 못 여는 애들, 이런 있잖아요. 2살짜리 이런 애들.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지금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가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막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막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눈 뜨면 그냥 뭐 걱정 근심만 있어요. 그냥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늘을 갖다가 하늘 만드시고 윗하늘과 아래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탁 가려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이렇게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해달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물들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심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거울 보면서 그리고 또 삶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삶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고난의 터널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분이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최문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큰 데 확신 가운데 단언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매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거 봤어요. 블로그에 이 자매가 32에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42의 아들을 낳았어요. 42의 아들을 낳고 글을 써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됐냐면 울 아들이 태어나고 한 3개월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아이를 낳고 3개월 동안 울 아들 때문에 날마다 3개월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녁에 자는 아이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말로 글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 볼 때 엄마가 3개월을 울고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격스럽고 말로 글로 그 사랑, 이 아이를 향한 사랑,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이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갚을 길 없잖아요.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낳은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그대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죄성 초라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데 5년 10년 됐는데도 얼굴이 안 바뀌고 맨날 이렇게 그럼 맨날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가서 맨날 살기가 더 다. 어떤 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눈을 보면 살기가 돌아가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분의 눈에 화가 안 빠졌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눈에 살기가 돌고 막 눈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이 좀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이 얼굴 가지고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 그 사람이 기쁘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찢어버리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주면 물론 그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전도할 때 기쁘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오셨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전도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